오늘 주님 앞에 저희가 약정한 이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을 신뢰하옵고 그 말씀을 저희가 잘 배우고 믿고 순종하고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꼴로 먹이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모두 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에 나와 있지만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신약은 마태복음 26장에 가서야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속해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신약 자체, 신약에 적용되기보다는 신약이 즉 구언약이 옛 언약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불순종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계약 당사자가 한쪽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기가 되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는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의외로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산상설교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잘못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서 구원을 행위로 받게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무슨 위대한 사상가의 사상을 한번 추종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심한다든가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정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마태복음은 명백하게 구약적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각도에서 또 전혀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주의하지 아니하고 아예 제껴버리고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세대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온 땅에 두 세대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세대들에 속하느냐 아니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느냐. 따라서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우리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더군다나 중간중간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왕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구세주도 되신다는 그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암시되어져 있고 더더군다나 산상설교 같은 내용도 그 자체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원칙과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게 될 기본 원칙들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거룩하심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알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배제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그대로 마태복음이 과연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경륜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마태복음에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유대인의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어떻게 거부되고 결국은 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이 2000년 동안 연기되어졌다가 교회 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면 삽입된 그러한 시대가 중간에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태복음 초림 때 의도하셨던 원래 세우고자 하셨던 그 천국 즉을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년왕국을 이제는 세우시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왕에 대한 초점과 왕국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은 채로 이 성경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장서부터 4장까지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왕의 인격, 왕이란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 왕의 탄생, 왕의 준비, 왕이 등장하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왕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 그리고 왕이 드디어 침례를 받고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 그리고 그 생애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임무를 계시하시기 전에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이분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임을 입증한 내용들을 4장까지 봤고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나로구나 우리의 왕이로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감지했을 때 그분께서는 5장에서 7장까지 왕국 헌법, 왕국에서 있게 될, 왕국에서 집행되게 될 또는 시행되게 될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원칙, 삶의 원칙에 대해서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율법의 글자, 문자, 레터, 겉의 글자가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새로운 의미에서 재해석하시면서 삶의 원칙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서는 본인이 참 왕이시요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의 왕으로서의 권능을 이제 보이시는데 그 권능을 보이시는 가운데 10가지 그 방법으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다.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메시아구나.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왕이 오면 어떠한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 것인지를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의 첫 번째가 병고침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우리는 3번에 걸친 병고침을 살펴봤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둥병자를 고쳤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그분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 예를 들면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 폭풍을 잠재우시고 그들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폭풍을 잠재우시는 기적. 두 번째는 마귀를 쫓아내심으로써 그 마을에 마귀 들린 자로 말미암아 불안했던 그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5가지 기적을 살펴보았고, 오늘 나머지 우리는 이 9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5가지 기적을 보고, 둘째 시간에 이제 이 왕의 사역의 첫 단계로 본인이 뽑은 12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왕이심을 알리는 그러한 사역을 전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 사역의 결과 열매가 별로 없고 11장 12장에 가면 그 메시아를 거부하기 위한 움직임이 태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강도가 세워져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10장까지가 하나의 그 파트를 형성하고 11장서부터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움직임으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결국 왕국의 수립은 연기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전체적인 구도를 여러분들이 숲을 늘 염두에 두시고 나서 그 전체적인 구도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앞뒤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느닷없이 하나만 뽑아서 해석을 했다가는 위험스러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9장으로 갑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놀랍죠? 여기 보면은 그 현대 은사주의자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현대 은사주의들은 자기들이 병을 고치다가 못 고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당신 믿음이 더 있어야 된다 하고 상대방 즉 병든 자의 믿음 탓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여기 보면 병든 자가 믿음 하나도 없어도 그 병든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믿음이 좋은 의로운 자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 현대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을 죄부터 다루시고 있다. 물론 이 사람의 마비병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생긴 것인지 아닌지는 이것으로만 봐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 자체의 기본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기 때문에 질병은 생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질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전체에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 요즘에 소위 말하면 병 고치는 축사하고 병 고치는 사람들은 모든 병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해서 막 이 죄를 토설하라고 막 등짝을 두드리고 난리를 친다. 그 얼토당토 않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질병은 1차적으로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동물들이 저주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원인부터 제거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병만 고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에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니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또 구약의 이 유대 종교에 따르면 당연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인데 네가 죄를 용서하느냐 이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우리 같으면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게 없다 그랬죠.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어려워서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보시면 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임신이 될 수 없는 나이에다가 자연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14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쉽냐? 둘 중에서. 참으로 놀랍죠? 이런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쉬운데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덜 쉽냐 뿐이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신 분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다는 것. 크게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너희가 내가 말만 했으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용서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권능도 없으면서 말로만 한다고 네가 속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내가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마.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리얼리티예요. 실제예요. 그러나 인간은 말과 실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인간은 믿을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미셸 푸콘가 내 지금 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책들 안 읽어서 근데 하여간 이 문학 또 철학 이렇게 해서 이쪽 좀 유명한 사람 중에 쓴 책 중에 보면은 말과 사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과 사물. 아마 우리 박상도 선생님 잘 아시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노름에 불과한 것이에요.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빛이 있으라 그런다고 빛이 있어집니까? 한때 이 문학 사조 중에는 창조주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창조주의. 멋있죠? 표현이 뭐냐면 시인이여 장미에 대하여 노래하지 말고 장미를 창조하시오. 장미 아름답다고 시만 쓸 게 아니라 아예 장미를 창조하라. 장미를 말로 어떻게 창조합니까? 기껏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장미도 아닌 희한한 것을 자기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희한하게 묘사하는 것 뿐이겠죠. 인간의 욕심은 창조에까지 도전하려고 했으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흉내는 낼 수 있죠. 이집트의 술사들이 모세를 흉내내면서 막대기를 던지니까 자기들도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흉내를 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흙을 집어던져서 이를 만드니까 흙에서의 창조, 그게 첫 원창조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분명합니다. 라고 자기들의 한계를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흙을 땅에서 짓이겨서 침을 발라서 이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눈에다가 발라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 다 창조했는데 눈만 창조가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 행위를 통해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권능이 있으신 분, 말과 말씀이 곧 실제로 나타나시는 분. 그러나 인간은 말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죠. 놀이. 말놀이, 재미.
그래서 현대문학은 어떻게 하면 재미를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하면 실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소위 말하면 예술이 추구하는 바다. 춤이 됐든 노래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재미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재미있으려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죠. 요즘에 이 무슨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요즘에 현대의 그 개그맨들이 하는 그 억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보면은 뭐 저렇게 웃기나 싶어. 좀 옛날엔 좀 고상하게 웃겼는데 그런 것과 오늘날 이 문학을 포함해서 음악을 포함해서 하여간 억지로 하여간 뭔가 인간이 창조자의 흉내를 내고자 하는 그 이 몸부림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또 양심의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평안함을 주시는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9절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참으로 아무런 단서 없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마 준비가 돼 있었겠죠. 그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사전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마태가. 왜? 세금쟁이들은 얼마나 꼼꼼합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을 모조리 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마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했는데 아이고 느닷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구나 하고 그냥 즉시로 응했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준비된 것을 아마 다 아셨겠죠. 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에 언제 마태를 부르고 언제 누구를 부르고 이거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구원으로의 부르심, 성도로의 부르심은 1981년 1월 달에 그런 게 있었고 이 풀타임의 사역으로는 94년도에 전 뭐 전혀 무슨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담 풀타임 사역자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직업인으로서 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94년도에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도 초반에는 뭐 이 문서 사역을 하려고 했지 이렇게 무슨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환경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참 떠밀려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상황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도 때가 된 셈이겠죠. 10절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문맥에서 보면 마태가 자기 집에 아마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왔겠죠. 글쎄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자기 옛 친구들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회심을 알리고 간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했었는지 그 앞뒤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면 뭐 마태가 회심한 다음에 다른 뭐 마음에 품을 의도가 따로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이 사람들은 여전히 도덕적이고 유대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대언자고 이분이 거룩한 분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거룩하고 깨끗한 자기들과는 교제할지 모르지만 율법을 지키고 그렇지만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함께 논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터이죠. 뭐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니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자,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죠? 뭐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필요하다 그랬는데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믿음 없이 말이야. 무슨 의사한테 가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고 기도로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떼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래. 영적인 의미로만 맞고 그러면 실제적인 의미로는 틀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죠. 두 개 다 맞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약이 몸에 좋다고 요 약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죠? 그 고치는 것 긍정적인 것. 더더군다나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의사 아니야. 그렇죠. 우리의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의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의사이십니다. 의사. 누가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physician 의사여 라고 부를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은 질병도 고치시지만 영적으로는 영혼의 병, 혼의 병을 고치시겠죠. 자, 13절로 가시면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걸 인정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멀쩡하고 나는 죄인도 아닌데 왜 오셨냐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사가 왔는데 자기가 안 아프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병 고쳐준다 그랬더니 난 안 아프니까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병이 깊어서 나중에는 죽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가 병자인 줄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자, 이 말씀은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희생물, 뭔가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고침받으려면 긍휼을 원하는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긍휼을 베푸소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올 때에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인용은 놔두고 예레미야로 가면 7장.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구약의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희생물 바치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언제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나?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레위기에 보니까 뭐 바쳐라 엄청 많은데 어째서 희생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하셨을까? 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7장 21절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희생물에 너희의 번제물을 얹고 고기를 먹으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들 예수님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희생물 바치라고 제사법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죠.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사법도 그렇고 그거 강제로 주신 거 아닙니다. 보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지키겠느냐 하고 의사타진을 했더니 자발적으로 지키겠다 그러고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희생물 너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가져오면 내가 받을 터이나 한 번도 내가 너희 보고 가져오라고 명령한 적은 없다 이게. 그런데 그거 바쳤으니까 난 됐어, 이제 난 됐어 하고 하면 그건 내가 의도한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었지 너희가 나에게 선행을 해가지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 앞에 자기 의의를 탁 펼치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나한테 나오려면 너희가 바친 거 다 쓸데없이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긍휼을 알지 못한 채 행위로 착한 일로 그 11조로 금식으로 뭐 철야로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하늘나라 가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대요. 그렇죠.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실컷 놀기나 하고 나중에 지옥에 가면 그건 덜 억울할지 모르지만 지금 정말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있는 그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4절로 갑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며, 역시 또 구약의 율법에서 자기 의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8장에도 그렇고 스가랴서 7장에도 그렇고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정의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산상설교에도 봤던 것처럼 얼굴을 인상을 팍 쓰면서 그냥 막 괴롭다는 듯이 막 무슨 일이세요? 금식 중이야. 가만히 있어. 금식 중이야 나. 이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경건하고 의롭고 종교적인 것처럼 내세우면 그런 금식은 다 허당이다. 허당.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나 금식 자체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제 육신은 너무나 쾌락을 좋아하고 너무나 세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오니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서 그 금욕주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금식을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네. 신랑이 오셨는데 신부하고 신랑이 있고 그런데 도대체 그 신랑 신부를 옆에서 즐겁게 해줘야 될 그 사람들이 신부방 사람들이 신랑방 사람들이 그게 바로 신부인 교회와 그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들러리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여기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 신랑의 친구들 포함한 그런 자들인데 즉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금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신랑이 왔는데 그러나 신랑이 곧 있으면 가니까 너희가 바로 신랑을 죽일 거 아니냐. 그럼 신랑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터이니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신부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벌써 빼앗긴다고 십자가의 사건을 벌써 암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하면서 16절서부터 위대한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대적 진리로 보면 옛 경륜이 끝나고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즉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죠.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new wine. 이 주스죠. 소위 말하면 과일을 짜서 만든 포도즙 주스를 말하고 그것이 발효된 올드 와인의 경우에는 용의 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탄력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새 와인이 들어가서 그것이 그 안에서 좀 있다가 발효가 되어서 팽창하게 되면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다가 집어넣어야만 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듯이 너희가 옛 유대 종교의 안에다가 나의 새로운 경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어찌 둘 다 보존하려고 하느냐. 터져버릴 터인데.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사고방식, 너희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옷도 마찬가지 새 옷감을 붙이면 다 찢어져가지고 다 망가지니까 새 것은 새 것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과 경륜은 그렇죠? 새로운 틀에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 어떤 지리자가 나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이게 아마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같은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죽기 전에 좀 와서 미리 고쳐달라고 하지 그랬는가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유는 해가 안 나와 있어요. 어쩌면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고 했는데 유대 민족을 예표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12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이 죽어있는 모습을 예표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문제는 가는 도중에 방해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중간에 가는 도중에 이러한 사건이 한 번 더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헛것이었고 또 의사들로 인해서 고통도 많이 받았다. 아마 돈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찾아가는 게 의사고 들어가는 게 돈이죠. 그렇죠?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더더군다나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 여인은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이미 더럽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배하러 경배하러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그야말로 희망이 전무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나 뒤에 나와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결국은 대환란에 가서야 비로소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3절 예수님께서 그 지리자의 집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 그러면은 어떡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됐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것이 단지 잠이 든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25절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우리가 보면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완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거를 이곳에서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 마태복음에서 왕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들만 일단 추정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얘기들은 누가복음 강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세하게 보완 설명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다시 중복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6번째, 7번째 두 가지 기적을 지금 살펴봤죠. 혈류증 12에 12살 상징적인 숫자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기적. 예수님은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죽은 자까지 이제 살리셨으니까 사람들이 명성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이분이야말로 왕, 우리의 왕 확실하구나 하면서 점점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믿기 시작하는 과정이겠죠. 이 백성들이. 자, 그 다음에 27절에는 이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는데 이 눈먼 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눈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잘 설명되어 있죠.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 멀었다는 얘기는 반복해서 나오죠. 눈이 있어도 그죠? 보지 못하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27절.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해서 다 알려진 이름이고 여기에는 마태복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왕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만 입증하면 돼요. 나머지는 마태복음의 초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니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여기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죠. 왕으로서의 권능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림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알리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온 그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이로 말미암아 점점 유대 지도층들의 시기심은 점점 왜?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관심과 드높임을 받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는 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온갖 기적을 하는데 지금 8번째 기적을 했어요. 무려. 거기다가 5장서부터 7장까지 어마어마한 그 누구도 그와 같이 말씀한 적이 없더이다 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제 왕국의 왕이 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시기심이 촉발될 것이고 사역의 방해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방해할 것이 뻔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두주자가 바로 그분의 제자였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역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지금 지금 예수님 인기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왜 죽습니까? 막 누가 감히 막 이러면서 흥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언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만족하고 매를 때리면 낙담하고 고난을 주시면 피하려고 그러고 책망을 하면 쓴뿌리를 내고 예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쓴뿌리를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좋은 것을 주시든 나쁜 것으로 주시든 욥처럼 항상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님의 권능과 축복과 능력과 그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무엇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가?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명성이 또 퍼졌습니다. 예, 유명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마 이제껏 이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한 얘기가 누가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뜬 것을 보고 이제껏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왔죠. 예.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남아있네요. 그것은 뭐냐면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드디어 11장서부터 두드러지게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반감과 거기에 대한 거부감과 결국은 비방과 음모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이미 단서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만 없었으면 상당수의 민초들, 이스라엘 백성의 민초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터예요. 그런데 이 민초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고 스스로 판단력이 없는데 자기들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자기들보다 영적으로도 훨씬 더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너희는 하면서 막 그냥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대언자들에 의해서 다 속아가지고 오늘날도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장본인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종교인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 종교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그저께도 보니까 뭐 어떤 할머니가 무슨 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뭐 700억짜리 땅을 내놨는데 그걸 또 사유화해가지고 또 사기 쳐먹은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재판을 걸어가지고 지금 또 조롱거리가 됐더라고요. 방송에 그냥 또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 그 93세대 할머니가 자기는 북한에서 피난 나와서 북한 선교하라고 줬더니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자기 아들, 딸들, 사위들 다 뭐 재산 상속해서 논아주고 목사가 가로챘다고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쟁쟁한 목사 같아 보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전. 신학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마지막 기적은 소위 말하면 이 마귀를 쫓아냈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 아닌 실제로 권능으로
입증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왕의 신분, 왕이 어떠한 신분이신지를 보여주었고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왕의 영적 원칙과 헌법, 왕국을 세우면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 원칙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왕이 확실하냐? 그것을 입증하려면 구약에 보니까 왕은 이러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왕이 오면. 그래서 그 표적을 10가지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이분은 구약에 예언되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지금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치셨는가? 기적만 베푸시면서 자신의 왕이심을 보여주셨는가?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예. 두 번째가 뭐냐? 가르치셨다.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조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했던 왕국 복음이에요. 너희가 회개해서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 땅에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세우겠노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얘기지. 혼이 구원받고 하늘 날아가는 지옥가 안 가는 그 얘기 지금 전파한 거 아닙니다. 왕국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전혀 딴 겁니다. 왕국 복음은 항상 진짜 왕국이 임했는지 보여달라. 뭐로? 여기 나와 있죠. 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모든이 핵심입니다. 모든. 예.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고쳤는데 요즘에 은사주의자들은 못 고치면 뭐 믿음이 없다고 가서 당신 믿음 때문에 못 고쳤다고 이렇게 갖다 둘러대면 곤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3장에 나왔죠. 마태복음 3장.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좋은 일이었어요. 대상자에게 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분께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36절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3가지를 요약한다. 치유하셨고 가르치셨고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36절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이 땅에서 고생하려고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았는데 한 사람은 하늘 날아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찾아보죠. 에스겔서 34장 5절.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니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이 목자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 것만 챙기고 목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시절 똑같은 상태가 됐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없기는 왜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다 사꾼 목자였대요.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수확의 일꾼을 보내시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10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일은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행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갈 사람을 부르고 찾고 계신 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쉬었다가 10장서부터 시작해서 이